생명 얻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알았는가? 죄와 시험들이 계속 찾아올 줄을 하는 좀 특별한 그런 문장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14절이고 야고보서 1장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전부를 봉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와 그리고 시험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시험이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시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1장에 봉독하는 1장 2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many trial인데 여러 가지 시험이죠. trial of many kinds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고 그래요. 시험을 기쁘게 이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이기라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피로 불가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싶지만 이 시험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야. 있어야 참지. 시험이 있어야 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1장에 12절로부터 15절, 즉 14절까지 보면은 시험이란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이걸 깊이 여러분들에게 익스플레인하는 설명하는 시간은 갖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몫을 박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시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있다면 그건 뭐냐? 영어 성경은 테스트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은 페일라스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일라스몬.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실력과 재량과 어떤 역량 이것을 평가하는 거야.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친히 주시지 않으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받는 시험들,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서는 뭐 아시는 바게 temptation이야. temptation. tempt를 대시요. temptation. 이것은 그 뜻 그대로 뭐 다 뜻하죠. 유혹당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도록 유혹당하고 게임에 넘어가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뭐 끝없이 뭔가가 죄성을 가지고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유혹이죠. 예. 그는 우리가 성경대로 방금 읽었잖아요.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욕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라든지 이 죄성은 사탄의 피드입니다. 먹이에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있는 성향을 냄새를 맡아서 그걸 우리 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목회자든 병신이든 간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마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성경에 한두 번 있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것도 일종의 시험인데, 그러면 시험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신약으로 와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판으로 광야로 나가셨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그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탄을 이겨야 되잖아요. 첫째 아담은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니도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다시 시험해 볼래. 뭐 시험 세 가지 종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떡을 돌로 만든 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을 알고 치지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겨야 되니까 사탄을 일단은 꺾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요단강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사랑하는 애들이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완전 다운돼서 번아웃된 상태에서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충만하면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시험을 당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 번아웃된 상태죠. 충만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유혹에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정의를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았는가, 죄와 시험들에서 계속 우리가 찾아와서 걸려 넘어질 줄 알았는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좀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체험과 실패들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단락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그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뭐 중생, 본어게인, 거듭남, 뭐 다 같은 뜻이죠. 그때 사람에 따라서 약간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충만한 평강, 이거는 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쁜 일들이 많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야. 잠깐이면 사라져, 꺼져버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아마 다소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환희, 이것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을 찔렀어요. 예, 뭐 그의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는, 어디 찾아볼 수는 새로운 세상에서 얻는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거 죄악을 다 발바닥으로 밟아버리고 앞으로도
어떤 것이라도 시련과 어려움이라도 다 이겨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그러한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또 두려움도 없었고 그만큼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어린아이에게 손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서 뭐 유아나 아니면은 이제 청년 시절 쭉 올라갈 때는 손길이 끊어지잖아요. 그걸 독립해야 됩니다.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많은 손길이 가요.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는 주님이 많은 것을 막아주시죠.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우리는 어때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내 인생의 길은 로얄 로드예요. 주당 깔린 그야말로 레드 카펫이 깔린 그 길이요. 결코 어떤 어려움이 올 줄은 생각도 안 했고 오더라도 자신만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너무나 탄탄대로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세상의 죄악은 멀고 그때 순교하라면 순교할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임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실패라는 상상할 수도 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가득 찼죠. 뭐 시험이 온다? 뭐 그런 죄의 문제, 혈기 정욕교만 욕심 끝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아름답던 소망들이 하나씩 실현이 되지 아니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그렇게 내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왜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더 기쁨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의 감도는 더욱더 휘석이 되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제 스물스물 옛날에 다 밟아버렸던 죄들이 다시 나를 찾아와서 노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12장에 어디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7귀신 나와가지고 I will return to my house.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청소가 때가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막 충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쫓겨나갔잖아요 귀신이. 그런데 이제는 막 지식이 들어온 거야. 뭐 교리가 들어와 있고 율법이 들어와 있고 뭐 거기다가 교만도 들어와 있고 막 이상한 막 들어있어요. 마귀가 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7귀신 달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를 오래 믿는데 왜 저 권사님이 왜 저 집사님이 저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다른 그런 인격과 성품이 나올까? 많은 사람 실망하잖아요. 그 자신이 이거 이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죄들이 우리의 다시 스물스물 우리의 옛사람을 찾아서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걸 받은 성령이 있으니까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으니까 성령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뭐 집회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금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경회 부흥회 같은 데 가보고 설교도 듣고 오만 여러 가지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도 점점점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파고들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봐도 옛날에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야말로 뭐 무화지경에 빠지는데 기도 시간이 뭐 언제 지나가는 것처럼 몇 시간 지나가는데 점점점 기도 시간이 30분도 길고 5분도 뭐 버텨내기가 힘든 모습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또 구령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전도의 열정이 영혼에 대한 이 심령의 뜨거움이 예수를 믿음의 밑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인커리지 된다? 굉장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부산에서 길거리에 전도를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 것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의 수가 흐르는 것을 이 이방인들도 느끼는 거야. 와, 저 사람 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뭔가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그 얼굴과 그 어떤 모습에 혹은 느끼는 어떤 느낌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면 막 거의 100%막 결신자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전도했는가? 그런 게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뭐 우리가 뭐 양계장에 닭을 비유하면은 이건 폐계닭과 같아요. 알도 못 낳고 고기도 질기고. 그런데다가 신입 사원 들어오면 이 말은 뭡니까? 새로운 뭐 무슨 닭이 들어오면은 잡아서 족치는 거예요. 텃세가고 막 날개를 치면서 가서 배설이나 물어가지고 피 흘리게 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닭도 영계의 시절이 있었어요. 막 모든 것이 막 윤기 있고 그리고 알도 잘 낳고 뭐 모든 면이 참 아름다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점 폭삭 늙어가면서 이건 생산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닭장에 비유해 봅니다. 아니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옛날보다 더 늘었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오늘도 영적인 그 영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요령과 기술만 테크니컬하게 늘어갑니다. 말도 늘고 지식도 늘고 하는데 실제 그 영적인 내면에서는 생수의 강이 이것도 앞으로 다룰 것인데 흘러나가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는 꾸준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말 잘하기를 따지면 기독교인들입니다. 말은 잘해요. 왜? 들은 게 많고 공부한 게 많기 때문에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삶에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향기가 생명이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속에 평강이 있고 그 속에 하늘을 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면 골이 찌끈찌끈하고 말이야.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탁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강이기는 그냥 꾸중물도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가 또랑물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부인하려고 해요. 왜? 내가 들은 지식이 있고 아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액티베이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은 시험 전도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주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막 순종하고 목사님 그리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영적으로 들면은 이제는 형식화되고 그리고 뭐 율법화 된다 할까요? 예, 이게 요령만 생겨가지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말이야. 예? 뭐 이 설교에 집중하는 집중력도 컨센트레이션 파워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신앙 연조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의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우기고 그걸 부인하죠. 예,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옛사람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시인할 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주님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마음에 참 뭔가 번아웃 됐다 주님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여리고 소경들이 있을 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주님은 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냐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소경을 뻔하게 아시는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해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아버지여 내가 가만 가서 노개닭이 되고 있고 아주 그냥 막 완전히 이렇게 폐계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이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의 제목 시리즈가 이기는 생명이거든요. 이겨야 되는 거야. 죄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힘이 있어야 이기죠. 이기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연막을 칠 뿐이지 실질을 안에는 골마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런 그 속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존재잖아요. 사탄은 그야말로 우리의 시험을 주는 자, 미혹시키는 자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내면적으로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신앙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1세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1세기의 선교자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 아니요, 발바닥이야. 이래가 뭘 하겠나? 이렇게 우리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은 회복의 그 기미가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도 열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면에서는 교회에 나와도 숫자만 채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 보면은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통적인 체험이야.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게 잘 회복이 한번 침체되면 굉장히 회복이 힘듭니다.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누가 알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와 시험들이 계속 찾아올 줄을.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이와 그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이것은 평강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저의 경우에는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하고 거의 1년간 갔습니다. 그 1년간 가는 그 무렵에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고 그 사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은혜가 첫 번째 그 첫사랑인 그 은혜, 그 뭐 이것은 제가 체험한 것이고 또 아마 체험한 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 하늘을 찌를 듯, 이것은 뭐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담대하게 개척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험들, 또 죄성들이 서물서물 찾아와서 녹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황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 기도와 금식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결되면 당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시험이 찾아올 때에 시험 앞에서 평강과 기쁨과 그 환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누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 기쁨이 영구적으로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시련이 오기 시작할 때에 이외예요. 내 생각의 목록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뭐 성경을 깊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은혜만 받은 상태였거든요. 더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기쁜 날이 많습니까? 하루 중에 기쁜 시간이 많아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들에 대해서 8가지를 1회, 2회를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특히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서 근심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근심 염려를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충만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명령을 안 지키는 거예요.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러한 그 하나의 과정이 저한테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 유명합니다. 아마 이걸 안 읽어본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 침체에 왔을 때 이 책을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힘을 얻으라고 몸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간략하게 요약한다면은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침체의 그 원인은 너무 쉬운 거예요. 불신앙이야. 불신앙과 자아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제가 읽었잖아요. 14절 좀 가서 우리가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시험 허락하십니다. 시험에 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은 내 자신이에요. 왜냐? 내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제가 정성을 사망을 하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이 옛자. 여러분 십자가에 언젠가 이 설교를 시리즈로 하겠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십자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거의 뭐 동의어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클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허락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옛자가 지금 있잖아요. 그럼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면 이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죽은 거예요, 자아가. 혈기, 정욕, 교만, 욕심, 성질머리 딱딱 살아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성경을 정확히 해석 못하는 우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걸 제가 시리즈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지식을 한 가지 더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 침체의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로이드 존스의 그 영적 침체의 결론은 불신앙이요 자아 때문에 그런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자아 전문가입니다. 템프 티더를 해가지고 이 아래 붙어가지고 아주 이거는 그 유혹자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유혹자는 무엇에 사탄이 무엇에 움직이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죄와 예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며칠씩 일주일씩 여러분 땀 흘리고 샤워도 안 하면 냄새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내 기분이 좋고 뭐 의인이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는 마귀가 냄새를 맡는 거거든요. 마귀의 무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만 보면 아이고 그만 막지. 그것은 우리가 시험자가 아니거든요. 시험자는 마귀란 말이요. 그거 마귀의 먹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리펜텐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죄를 쌓아두기 때문에 그 죄가 창세기에서는 예뱀이지만은 지금은 와서는 리오야단이에요. 이것이 용이 되는 거예요. 드래곤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제가 뚱뚱하고 설져가지고 웬만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간 이유가 굳어 있는 거예요. 제가 커서 장성해서 제가 잘하잖아요. 제가 그러서 잘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까만 죄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날 있는 일은 처리해야 돼요. 그냥 바쁘다고 코만 들이고 우리가 골면 잘 게 아니고 그날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 날에 처리가 되면 제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잘합니다. 안 나가 여간에서. 나중에 드래곤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이게 용이 되는 거야. 예뱀, 사단, 마귀, 용 이렇게. 용은 굉장한 파워를 여러분 용 알잖아요. 용이 뭐 이런 뱀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 자라가지고 웬만큼 복음 전하고 해봐야 택도 없어요. 그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잘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계속 자라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냐 계속 죄를 지었더라 하더라도 죄 지으면 안 되겠지만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즉각 리펜텐스, 즉각 이미디어털리, 즉각 회개. 할렐루야.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 잠자리 잘 때에 그 이상한 가에 눌린 꿈을 꾸지 않아요. 안 그러면 악몽들이 뒤숭숭하게 정신없이 해월의 복잡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끗하게 맑아야 돼요. 그날 깨끗이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께 내 영혼을 맡기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아침, 소망의 아침, 영이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 패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광야에서 네 가지 패턴입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조사해 보면 간단한 거예요. 처음에 죄짓고 범죄하는 거야. 그러면 죄짓고 범죄 뭐가 뭡니까? 징계가 오는 거야. 징계가 오면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얘기해서 은총을 주시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거야. 전쟁에 이기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농사가 잘 이렇게 그 풍성하게 그런 그 풍년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배불러. 그래 또 범죄하는 거야. 또 범죄하면은 그 다음에 또 징계 오는 거야.
그러면 못 살겠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호와여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축복받고 이 소위 말하는 카테고리에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이것이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광야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항상 지론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손들고 나와버렸어요. 많지 않습니다. 하긴 하겠지. 기도의 밀도가 낮아지는 거야. 여러분 엔진 오일이 왜 엔진을 갑니까? 엔진 오일이 누수가 돼가지고 양이 적어서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밀도가 약해지는 거야. 우리 안에 피가 헤모글로빈이 피가 좀 부족합니다 하면은 피가 양이 부족한 걸요? 코피 많이 흘려서? 아니에요. 헤모글로빈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엔진 오일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예배 참석하고 뭐 다 신앙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가 부르짖고 애통이 있어야 되는데 배부르니까 뭐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는 하기는 성도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애절하게 기도할 게 정말 없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럴 때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 주변과 세계를 보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됐다고 거기에서 뭐 우리가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퍼 올리기에 그 영혼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3절에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에 구원 이후에 죄악을 우리가 힘들여서 억누르지 않으면 과연 승리가 불가능할까? 세 번째 단락에 그 썸네일 제목은 승리가 과연 불가능할까?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회복이 잘 안 되고 모든 문제들도 꼬여서 응답이 잘 안 되고 옛날에는 초신자 때는 조금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새벽기도하면 새벽기도에서 막 열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미국 교회 지금 새벽기도 다 죽어갑니다만은 새벽기도에서 응답하는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왜? 갈급하니까. 그 부르짖는 강도가 남 잘 때 새벽 4시에 일어나 그 새벽기도 간다?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갈급함, 애절함이 하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에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 보통 기도였겠습니까? 착고가 말이 착고지 그 새우랑을 차면은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문드러집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게 뭐 어떻게 처단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찬송과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애절함이 절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왜 새벽기도가 줄어집니까? 저도 한국에서 10년을 목회를 했잖아요. 굉장히 미국에서도 뭐 새벽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점점 기도원의 문을 닫고 새벽기도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예 새벽기도 없는 교회도 생기게 되고 뭐 꼭 새벽기도가 없다고 집에서 하게 되긴 됩니다. 제 얘기는 꼭 교회 나서 하는 것만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같이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같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새벽까지 단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떨어진 이유는 등 따지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행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행통하면 행통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이웃집을 보니까 그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내 새끼 같지 않고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이 육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자신이 기복적인 것을 싫어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복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느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와 그리고 그 성공보다도 실패의 삶을 지난날 돌이켜보면 살았을 때가 많고
기쁨의 날과 평강과 그리고 회복의 날, 영원 구령이에서 열정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그 열정을 우리가 뿜어대며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그냥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날이 많았고, 그러므로 실패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결론 부분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오르실 때에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지금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문제들을 주님은 생각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성공하고 오후에는 실패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적인 되돌이표적인 반복적 삶을 주님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겠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것이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현실 속에서는 죄에 많은 어떤 결탁되어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예자는 아직까지 살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사탄의 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죄악의 고통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지어야 되는 그 죄들 말이죠. 이런 건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행벌만 돌아보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다 모든 걸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는 지옥의 고통뿐만 아니고 우리가 받는 매일매일 죄의 고통, 이 침체까지도 다 돌아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대결론을 맺으면 구속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위치와 근거를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구원받게 하는 위치와 근거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6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있는 기름진 복, 하늘에서 다 예비하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아주 자주 제가 고백하는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들 저 못지않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겠죠. 그런 구절이 많아야 됩니다. 그 구절을 껴안고 힘들고 어렵고 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 믿지만 뭘 못 믿어요? 약속을 못 믿는다 이 말이야. 이건 저는 굉장히 깊은 어떤 영적인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구약 성경 안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 믿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못 믿는 거예요. 약속은 레마입니다. 레마. 제가 어느 파크를 지나가면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파크와 우리 집은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봤어요. 파크? 이거는 퍼블릭이잖아요. 누구든지 가서 도시락 까먹고 거기서 야유회 놀 수 있잖아요. 또 운동도 하고. 그러나 내 집은 아니잖아요. 내 집과 파크가 다른 것은 내 집이 좁고 작더라도 그것은 It's mine이요. 그건 내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크와 같은 거야. 퍼블릭, 로고스야. 그러니까 이란도 이 성경을 보잖아요. 누구나 보는 거야.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집에 안식과 평안과 작든 크든 간에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죠. 레마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고스 많이 알고 신학자 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진짜 중에 리얼 러브, 리얼 진짜 중에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레마가 막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레마니까. 특히 레마는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습니다. 평생 제 중에 제게 주신 레마를 제가 거의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주께서 입으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이렇게 파크와 네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레마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말씀하십니다. 무슨 변론입니까?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주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와, 네가 너에게 준 레마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대로 이루리라. 어찌보면 성취가 되리라. 그런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허접하게 살지 않고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 죄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우리가 파쇄당하면서 파쇄를 시키면서 이겨나가는, 마귀가 찾아오지 않고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